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 믿음의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광야에 말씀 듣던 백성, 허기진 백성 5,000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 되지 않아 8장에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 듣던 백성 허기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성경은 같은 문제,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먹거리,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끼 해결돼도 또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또 다음 하루살이를 또 염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문제는 계속 거듭되고 반복될 겁니다. 우리 다른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유사한 문제, 비슷한 문제들, 겪었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 오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심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문제를 만나면 다 이겨내고 계십니까? 매번 만나는 문제를 다 풀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계속되는 문제 잘 풀어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냈습니다. 6.25에 대한 표입니다. 학생들에게 6.25에 대한 표를 지어라 숙제를 선생님이 내니 학생들이 고민해서 6.25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작품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검사하다가 박장대소했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랬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다시 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또 다른 문제가 와도 그때는 이길 것 같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겁내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풀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문제는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렵에 또 그랬습니다. 또 헬라말로 이건 팔레인이라고 말합니다. 팔린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again입니다. 다시 한번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또 재현된 겁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듭된 문제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났다는 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고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무리라 그랬는데 6장에는 큰 무리가 5,000명으로 되어 있고 8장에는 큰 무리가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가 아니라 다른 무리입니다. 6장에 나와 있는 무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8장에 나와 있는 이 큰 무리는 이방인입니다. 즉 인생이 만나는 먹거리는 동일한데 그 먹거리는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만 배고픕니까? 아닙니다. 노인만 배고픕니까? 아닙니다. 남녀노소 다 배고픈 겁니다. 부자도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도 배고픕니다.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동과 서가, 남과 북이 다 동일한 문제로 고민합니다. 부자는 부자 나라대로 이 먹거리 문제를 염려합니다.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이 먹거리 문제로 고민합니다. 인생의 문제, 이 고민, 먹거리 문제는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 먹거리 문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밥을 먹이러 온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죄들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인생과 함께 하시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병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아픔을 줄여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걸 주사 인생의 배고픔 그 허기를 잠시나마 달래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의 고민거리를 맡아서 그렇게 사역해 주셨을까?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랑하사 인생이 당하는 많은 문제들, 고민들을 주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앙은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한국으로 잠시 나가 제자 훈련을 받았던 중국의 선교사 한 분이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다들 나오려고 하는데 들어가니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는가. 거기서 만나는 환난과 핍박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 그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면서 말을 머뭇하더니 한 말씀 꺼내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차가 뜨겁지요. 이 뜨거운 물 속에 티백, 차를 넣으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오히려 그 차의 진짜 맛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분명 상황은 어렵겠지만 내가 믿은 그리스도, 내가 붙잡은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나는 반드시 증명해 낼 것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겁니다. 문제는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매번 만나는 문제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번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결국은 매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짜증을 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니나 짜증을 내 뭐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문제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매번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편안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매번 문제가 계속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내가 신앙이 깨어있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를 짜증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회색이나 검은색 양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결정할 일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다른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 나머지 에너지로 매사에 국정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일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옷이 검은 옷밖에 없습니다. 검은 웃도리에 아랫도리는 청바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옷 고르고 분장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똑같습니다. 옷 고르는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인의 자서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린 때때로 문제를 만나면 엎치락덮치락 합니다. 이 사람을 찾아갈까 저 사람을 찾아갈까, 이 일을 시도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때론 돈도 사용해보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시간 쓰기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기도할 에너지를 쏟아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은 그만두더라. 모든 일의 에너지는 다 절제하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었지만 인생을 사랑하사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데서 답을 구하지 말고 주께 나와 기도하면서 매달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신앙인들도 고민하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좀 틀어주면 어떨까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에어컨 좀 켜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있으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가 적었나, 그런 고민하게 돼요. 이 고민이 조금 깊어지고 심해지면요,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나, 여기까지 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내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내 편에 안 서주시나,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먹거리로 분명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걸 한 끼 두 끼 참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계신데 먹거리가 해결 안 되냐는 겁니다. 이 질문 우리가 이렇게 버전을 바꾸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은 왜 안 풀릴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내가 만남의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기도의 응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인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생이 좋아져야지, 도리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만남의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흘 지나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끼에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 법입니다. 하루를 굶었다면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끼, 두 끼, 세 끼를 지나서 주님이 다루어 주셨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사극을 보면 기우제 같은 걸 드리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면 강우제 하잖아요. 기우제, 비가 좀 내렸으면 하고 주술사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요즘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남미에도 있고요. 북미 인디안들에게도 이런 제사가 있어요. 비가 안 오면 자기들의 신한테 구한다고요. 자, 그들의 신에게 비를 구할 때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연속극 안 보셨어요? 비 와요? 안 와요? 비 와요? 왜 올까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한 거예요. 그래, 비가 왔죠?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올 때쯤 됐는데 안 왔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조금 있으면 와요. 기다림의 문제예요. 그들의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를 내린 게 아니라 기다림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린 때때로 소망을 갖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자질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판명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어려움이 와도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낙심하지 않고 있는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을 분별하는 법이 있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비가 올 때 안 돼요. 갑자기 비가 오면 짝퉁 가방을 든 사람은 가방을 들어서 머리를 가린대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명품, 비싼 가방은 어떻게 할까요? 품에 숨긴대. 비 맞아도 좋은 거예요. 비, 그게 어려움이에요. 환난이에요. 시험의 때예요. 그때 되면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한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지속성, 늘 기도하던 대로 반복되는 문제, 계속되는 문제, 누적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자리 지키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팻 번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교회 이야기를 여러 가지 썼는데 부활절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느 해인가 이 부활주일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인이 절반도 안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 아니에요. 근데 부활주일 날 교인들이 다 휴가를 떠나버려요. 다 놀러 간 거예요. 찬스다 싶어서. 그냥 막상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주일 날 텅 빈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교인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 실망이 돼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회 정원에 나가서 그냥 멍하게 밖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길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머리에 꽃을 꽂았대요. 그리고 노래를 한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상상이 거기까지 가진 마세요. 이 할머니는 꽃을 파는 할머니래요. 꽃 파는 할머니니까 꽃을 꽂고 장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나는 이렇게 수심에 찼는데 저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다닐까?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도 내 나이 돼봐. 내 고민, 내 걱정, 내 근심, 내 아픔, 내 상처는 한 트럭도 모자랄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울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흘을 기억하기 때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눈물의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는 구원이 있어요. 오늘 찬양팀의 찬양 속에 그거 있잖아요. 다 지나가리라.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하나님이 구원의 날 주시고 회복의 날 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그 믿음이에요. 사흘이 지나면 됩니다라는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아니라 사흘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흘째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흘 지나서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네? 또 사흘을 기다리면 되죠. 두 번째 사흘을 기다릴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사흘을 미루셨으니 그 두 번째 사흘에는 6일만큼의 축복, 즉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면 하나님이 그 견딤을 복되게 하사 갑절로 3배로 그 이상의 복을 더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먹거리 얼마나 걱정하신 분인지 몰라요. 6장을 보면요, 6장은 그 핵심이 먹이는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8장을 한번 읽어보죠. 8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사흘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다. 즉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6장을 보면 얘기가 달라요. 자, 6장을 읽어봅니다.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먹이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고사리, 콩나물 이런 걸로 먹이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으로 먹이셨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배고픈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리더가 필요하구나.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냐, 그거예요. 핵심은 말씀 사역이에요. 즉 예수님은 인생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8장에선 그 중심점을 영혼에 대한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셨다는 말 일체 언급을 안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6장과 8절을 합쳐서 읽으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배고픈 영혼을 채워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영과 육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큰 것과 작은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인생의 관심사를 다 책임져 주시고 관심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40일 금식 끝에 예수님은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은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먹거리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시장기 너의 허기를 달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너를 따르겠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큰 약점, 배고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아주 치사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잡아냅니다. 예수님 전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것, 그때 예수님이 만난 가장 어려운 점, 그것을 후벼 파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도리어 가려주시는 분,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그 허물을 덮어주신 분입니다. 죄인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죄인들을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병자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 병자들을 다 그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 예수님께 허물이 되었던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 그 이전의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이라 그랬습니다. 즉 떡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먹거리를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말씀도 필요하고 인생의 음식, 떡도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그것에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배고픔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속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관심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번 반복되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허리가 매우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진료방에 들어갔다가 의사를 만나고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허리가 펴진 겁니다. 거기서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꼬부라져 들어갔다가 펴서 나왔습니까? 의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별거 아니야. 의사가 지팡이를 긴 걸 주더라고. 허리를 고친 게 아니고 지팡이 긴 거 줘서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임시변통이에요. 굽어진 허리 고치기 어려워요. 인생의 먹거리 그거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은 누구도 못한다 그랬습니까? 나라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다룬 자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도 대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도 대선에 들어갑니다. 재선의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뭘로 뽑는지 아시죠? 뭘로 뽑습니까? 정의 문제, 평화 문제, 안전 문제로 뽑습니까? 천만에요. 나 명분이고 허울뿐입니다.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먹거리 문제 해결 못하면 바꾸는 겁니다. 재선의 키는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극우, 극좌 다 필요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이 다 같은 문제예요. 해결 못하면 물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지 않은 대통령이어도 먹거리 문제 부응시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우리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인간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어쩔 수 없다는 얘기.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먹거리 문제는 고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먹거리 문제는 다루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그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것,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입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로 먹이셨고 의복 하나도 해지지 않게 하셔서 40년을 버티게, 신발 한 켤레도 상하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로 40년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먹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 인생을 먹이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몇 개의 떡 물고기로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떡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5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느니라. 어떤 불평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홈리스 같은 걸 만드셨습니까? 부정적인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홈리스를 만들 때 해결책도 같이 주었는데, 네?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크기와 우리의 역량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문제가 크면 절망하고 다른 데서 도움을 찾아요. 나를 도와줄 자가 있는가? 도와줄 방법은 있긴 하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찾아요. 반대로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가진 게 더 커요. 물질 뭐 등등등등, 아는 사람 백 파워 뭐 이런 거 생각하니 내가 더 커 보여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보세요. 5,000명을 먹이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 자, 4,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떡은 너무나 적습니다. 계산해 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진 떡은 전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내놓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것 갖고는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생각은 논리적입니다. 이 생각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신앙적 태도로 믿음으로 나가고 그들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받으시고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역사는 다르게 기록했을 겁니다. 애초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믿음의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계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하여금 나라를 세운다, 민족을 이룬다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라는 웃었다 그랬습니다. 종들까지 다 식구들 모아봐야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명 갖고 나라를 이룬다니, 더더군다나 내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게 하시며 그 민족을 이루게 하사 장정만 60명,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의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한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사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미약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매번 같은 문제를 만나며 괴로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당하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찾아오셔서 다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일은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를 이탄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며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 가지고도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못 다룰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인생의 먹거리일지라도, 육신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광야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광야길에 만난 하나님 붙잡고 우리 남은 여정 잘 감당해서 철로 역정일지라 할지라도 그 역정의 모든 과정을 잘 견뎌서 영적인 가나안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